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먼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와 예식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배와 예식은 달라요. 예식 속에 예배 순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예배 속에 예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었지만 예배의 목적이 뭔가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 때우는 것이 목적인가요? 예배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행사가 더욱 드러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예식은 뭘까요, 여러분? 예식이 뭐예요? 예식은 교회 말로 예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결혼, 장례, 임직 이런 것들을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보면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임직 예배 이런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나서 문자를 받았는데 거기도 장례 예배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옳다고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공식적으로는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 예식이 옳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예요. 그리고 장례식의 대상이 누군가요? 고인과 유가족을 위한 모임이죠. 그리고 임직식의 주인공은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이처럼 주인공이 정해져 있는 행사에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행사에 관한 옳은 표현은요, 예식이라는 말이 옳은 표현입니다. 혼인 예식, 임직 예식, 장례 예식.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세례와 성찬은 예식일까요? 예배일까요? 성찬과 세례는요,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식. 저도 책을 보면서 좀 명확하게 분류하게 됐는데요. 세례는 세례 예배라는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예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반면에 성찬이 예식으로 분류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도 성찬 예식, 성례전, 성찬 예배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다 보니까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예배라기보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에 가깝기 때문에 예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주 예배만 드려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굳이 이 두 가지가 없어도 예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게 뭐길래 초대교회 이후로 세례와 성찬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성찬과 세례를 왜 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관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언약의 증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의 증표, 이 언약의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증표, 할례입니다. 할례.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이죠. 이것은 쉽게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남자들에게만 이루어졌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의 증표를 남성들에게만 주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스스로 추측하건대 당시 남성 중심이 되는 사회 안에서 남성이 가정의 신앙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증표는 뭐라고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증표가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동안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식 때마다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2번, 3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구원을 더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통적으로 세례는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횟수만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필수 조건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한참 다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로부터 추방돼야 하는 걸까요? 또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걸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구약에서는 할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할례를 대체할 수 있는 증표가 따로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하고 할례만 남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무슨 자격이라도 된 것처럼 전락하게 되고만.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걸까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만해질 것도 없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할례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할례와 구원이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은요,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여러분? 할례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례 또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해놓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는 게 낫다는 거야,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세례가 도대체 왜 필요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한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한다라는 말은요,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간다.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셨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결국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 죄와 연합하는 사람이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죽게 된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방법들을 보면 보통 세례자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 예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침례라는 방법을 아시나요? 침례? 침례가 뭐예요? 침례? 벌써 처음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디죠? 잠시만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 가운데 침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침례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죽게 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의 방법과는 달리 침례라는 방법은 아주 잠깐이라도 나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실제로 과거에 어떤 곳은요, 이 침례탕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의 깊이가 그만큼 깊었다는 거죠. 정말 거의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끄집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만 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추가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매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을 보면요,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것을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장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결코 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세례의 목적이 마치 죽음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세례에서 죽음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면요, 세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의 목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의미하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드라마를 본 것이 있습니다. 슬의생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슬의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드라마이긴 하지만 세상에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정말 뜻밖의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오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또 신생아나 정말 수만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일들이 넘쳐나더라고요. 드라마가 이런데 실제는 얼마나 더할까? 아무튼 그러다가 그 가운데요, 이식 수술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 그런지 몰라도 기증자가 금방 나타나서 환자가 이식을 받아서 결국에는 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기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기증자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보시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는 죄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술, 담배를 할 때 거침없이 제한 없이 술이 들어가는 대로 술을 마시고 숨이 쉬어지는 대로 담배를 피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는 돈이 생기는 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것이 그냥 좋은 걸로 여기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된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옳은 일이었는가를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주인이었던 죄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스스로가 시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내 안의 성질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직장과 학교도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똑같은 일, 똑같은 시험, 똑같은 과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모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그대로 있지만 크게 한숨을 쉬며 화를 참아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세례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기로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희 청년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전통 교회에서 지정한 나이에 맞춰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시기에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때의 기억이 흐릿할 겁니다. 그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누구와 함께 받았는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었는지 가물가물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게 된 날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가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은 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좀 일찍 끝나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마다 목사님을 모셔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은요, 안수로 세워진 목사님들만 담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요, 오직 제사만을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보다 더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한 것이라기보다 거룩한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성찬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직책이 교역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교회는 세례받은 목사만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교회에 다니면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기준은 세례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례 유무에 따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받지 않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종의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무슨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그냥 먹고 음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요, 결국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과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